예, 사실 성찬식은 성찬식 자체가 설교와 꼭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설교보다 더한 설교가 성찬식이라고 종교 개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설교를 본업으로 하는 저희 목사들이 설교에 필요한 예화를 찾는데 제일 좋은 것은 실제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화의 수명이 보통 한 30년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의 설교 수명이 그 정도 된다 하는 이야기겠죠. 이 예화에는 좋은 예가 있고 나쁜 예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또는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마다 좋은 예로 소개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과 함께 좋은 예로 소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좋은 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 나쁜 예로 최소 30년 동안 회자가 된다면, 그것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에 반하는 예로 소개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나쁜 예의 경우는 아닙니다. 저는 연세 많은 성도를 생각하면 꼭 이분이 떠오릅니다. 기억력이 아주 남다른 분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죠. 96세 된 권사님, 이분 설화에 12자녀를 두셨습니다. 손주에 손주까지. 이 정손주가 또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손자까지 72명 자녀 손들을 두신 분인데, 연세가 높다 보니까 그 이름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그동안 불편을 하시지만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자녀들의 이름을 손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외우시는데, 갈수록 이제 걱정인 거죠. 나이가 더 드실수록 그 이름을, 그 기억을 유지해 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걱정을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제가 손주 이름 잊어버리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예수님마저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심각한 그런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들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잊을 수 있는데, 이러다가 기억력이 자꾸 깜빡깜빡해서 예수님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셨어요. 한국교회 한 시대를 대표하셨던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가 오셨는데요. 얼마나 치매가 심하셨던지, 하루는 예수가 누구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옆에서 시중 들던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이 일이 제일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 이름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에 참여했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부터 이 성찬식에 모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제사에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함께 제사장들끼리지만
나누어 먹었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성찬식의 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이 떡을 함께 나누고 이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구약의 그런 모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위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죠. 그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설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신 게 세족식이라 그랬죠.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세족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발 닦아 주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은 성찬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또 다른 성찬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당하신 그 무서운 고통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냥 살이 찢기고 육체의 고통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내어버려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게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내어버려도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죽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외면당하고 따돌려지고 그런 일은 대부분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변명하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지만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건 대부분 우리가 잘못을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때로 의 때문에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소외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받는 따돌림도 있어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따돌림과 오해가 그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잘못 행한 것 때문에 그런 따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독생자이셨습니다. 독자니까 다 귀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에게 독자인 아들은 참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독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할 때 이 독생자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독한 저주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전 인류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혼자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짓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는 백성들을 거절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큰 성읍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성읍이 통째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다 내어버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려도, 역사가 외면하고 국가가 내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은 도움을 요청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세상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 화신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기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요, 히틀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교회 중에 신앙인들 중에 이대로 히틀러를, 저 독재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거는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많은 독일 교회가 침묵하고 공모자 짓을 했지만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분이 본 헤프죠. 어떤 결사대냐 하면 히틀러를 암살하는 결사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을 꿨습니다.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쭉 줄 서 있는데 자기도 뒤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런데 앞에 어떤 사람이 심판의 순서가 됐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 꿈이에요, 꿈. 나는 세상에서 아무도 날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날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들고, 내가 가진 힘 때문에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그러나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냐 싶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히틀러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죽이려고만 했지 히틀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않았다는 사실을 회개했다. 유명한 전도자인데 그런 꿈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하우스 살 때 그날 참 피곤한 날인데 육체적으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웬 한국분, 아주머니 한 분하고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하고 둘이서 딱 서 있는 폼이 제가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때 저희 마당에 교회차가 서 있었는데 마당에 교회차를 보고도 일부러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 줄을 짐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랬는데 그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이 걸렸어요. 저는 꿈에 히틀러 나타난 이 이야기를 종종 생각해 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한 영혼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하면 교회가 정한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출교라는 게 있어요. 출교. 교회를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덕이 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들을 다른 성도들만을 위해서 아니고 또 자신을 위해서라도 잠시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 있을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 예외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내어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내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적 고통이 더 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내어버림받는 그 무서운 고통으로 하신 예수님 십자가상에 하신 한마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호소도 그 마지막 최후의 신음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눈을 딱 감아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입니다. 그때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한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잊고 사는데요,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자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제일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목사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집례하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한다고 이런 일로 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잘 있는 존재입니다. 단순한 건망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망증은 아주 고의적이에요. 악의적인 건망증입니다. 우리들의 근본 죄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이라도 잘 잊어먹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잘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잘 잊습니까? 우리가 잘 안 잊는 것, 돈 빌려준 거 그거 안 잊지요. 돈 받을 거 그거 잘 안 잊져요. 작은 선행하고 좀 잘했다 싶은 거 그거 잘 안 잊습니다. 또 뭐 우리 과거에 초등학교 때 반장도 아니고 분단장 한 거 이런 것도 안 잊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될 것은 일부러라도 잊지요. 사랑을 갚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용서받은 그 사실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지옥의 죄값으로부터 그 죄값을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야만 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알고 이행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그 피가 이 약속,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도록 성찬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 형편상 성찬식을 매주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가시면 어떤 교회든지 눈치가 있으시면 설교하는 강단이 있는가 하면 설교하는 강단이 꼭 있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사실은 이 교회처럼 성찬단이 꼭 있어요. 네? 십자가가 있고, 그죠? 하나님 말씀과 성찬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망각하면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것 같은 불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슴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하고 메마른, 사랑이 말라버린 아주 인정 없고 매몰찬 차가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찬의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사십시다.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성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